할렐루야, 이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인데요. 인생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중반을 넘어서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직 목요일입니다.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채워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의 중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하루, 적극적으로 승부를 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갈렙이 직접 헤브론을 공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갈렙이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또한 명령을 하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전체 지도자로서 명령을 하고 또 갈렙은 순종해서 실행을 합니다. 결국에 헤브론은 갈렙의 분깃이 되었죠. 이 1절의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 그 협력의 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계획이고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또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자기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갈렙이 또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손발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뜻이 잘 맞았을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요나단과 다윗이 의형제를 맺었던 것은 두 사람이 너무나 신앙 고백이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할 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 사람, 이 두 사람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믿음의 동역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 앞에 헤브론을 달라는 것은 헤브론은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는데 그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요청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제목 자체를, 그 기도의 출발 자체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기럇이라는 단어는 도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자손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 거인족 속인 아낙자손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낙의 아들 삼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은 지금 85세이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럇 아르바의 3명의 거인족 장수들을 3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다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의 능력과 수싸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주신 이 승리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의 후속 부분인데요. 갈렙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분명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할 때는 헤브론을 치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밀고 들어가서 공략하여 그 땅을 얻게 된 이후에 그것으로 멈추지를 않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강한 성읍이었던 기럇세벨을 공략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 승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 기세를 몰아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펼쳐가기를 원하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참 85세 노익장으로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드빌을 칠 때 갈렙이 자신이 직접 친 것이 아니라 딸을 걸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 성읍을 치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렙이 드빌이 두려워서 그랬는가? 또 한 가지,
자기 딸을 어떻게 전쟁의 전리품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여러분, 헤브론이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죠. 근데 그 헤브론을 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갈렙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것은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놓은 가정입니다. 그 소중한 딸입니다. 단순히 지위가 높고 단순히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고 싶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날 세태를 보면 이 결혼 풍속도가 굉장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나친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으로 흘러가고 있죠. 크리스찬 가정들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 혼사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가 너무나 많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을 사위로 받기를 원했나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을 사위로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국에 누가 등장을 했는가? 갈렙의 아우가 등장해서 그 성읍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는 가풍이 있는 것이죠.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만 훌륭한 용사,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동생 온니엘도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죠. 사사기를 보면 그가 또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딸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나를 네게브 지방, 척박한 땅으로 보내시니 이제 내게 셈을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넉넉하게 딸을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지역은 본인이 목숨 걸고 들어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후대에게 꿈을 주고 또 딸에게 넉넉하게 축복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아낌없이 나누는 리더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갈렙의 리더십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 갈렙의 그 내면의 고백과 삶의 헌신과 축복의 통로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축복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